성경을 읽어 나가면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요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굉장히 가부장적 이런 문화에 쓰여졌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 성경이 가부장주의를, 남성 우월주의를 상당히 지지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대목이 적지 않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남성을 절대화하고 남성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남성을 우월적 존재로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은 사실 오랜 모든 사회 속에 존재하던 것이었고,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 와서는 우리 오랜 유교적 전통으로 인해서 남존여비의 그런 사상이 이런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랑 합쳐지면서 아마 한국 사회에서 현재 가장 가부장적 집단, 그럼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고요. 15년 전에 이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에도 이제 많은 여성 지식인들이 교회를 떠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훨씬 빠른 속도로 지난 15년 동안 기독교 페미니즘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기독교 페미니즘을 접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이 페미들이 교회를 떠나는, 대거 이탈하는 일들이 생겼고, 이렇게 되면서 믿는 페미라는 말이 따로 나올 정도로 우리 기독교계에는 좀 심각한 문제로 이 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슈는 굉장히 오래된 이슈이긴 해요. 근데 최근에는 이 페미니즘과 함께,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페미니즘과 함께 증폭되고 있는 일이긴 한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얼마큼 심각하냐 하면 2000년대 초반에 주기도문을 좀 현대어로 다시 번역하자라는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이렇게 쭉 외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다시 번역하면서 거기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고,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주기도문은 전부 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원어에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노마수, 바실레이아수, 셀레마수, 이게 수라는 게 그냥 유어라는 뜻이에요. 유어.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뜻이, 이렇게 그냥 번역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당신 이렇게 하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번역을 할 때 아버지로 다 바꿨어요. 이때 여성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까지는 오케이, 거기는 원어에도 아버지라고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건 아버지도 없는 단어를 전부 이유를 그렇게 아버지라고 바꿔서 가부장적 문화를 강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여성 신학자들의 그런 강한 반론이 있었지만, 제 생각에 이때 이걸 왜 바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너에는 당연히 안 되고 당신에도 안 되고, 국어법으로는 그럼 쓸 수 있는 건 주님의라고 하는 단어이긴 합니다. 주님의. 그래서 실제로 주님을 부를 때 우리가 주님 이렇게 부르니까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는데, 굳이 아버지라는 이름을 고집해서 결국 또 이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이렇게 이 이슈는 작은 이슈가 우리 교회에서 아닙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베드로 전서를 보시게 되면 베드로도 결국 한 통속이다 이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7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7절 중에서 여성들에게, 아내에게 하는 말이 6절이고요.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고작 한 절 딱 하고 끝납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한, 여성들에게는 블라블라블라블라 한참 말하고 남성에게는 한마디 딱 하고 끝나는 거는 역시 베드로도 한 통속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사실은 그것 이상의 놀라운 것을 가르치고 있는 본문이에요. 단순히 가정과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시대에는 20세가 되기 전에 다 결혼했습니다. 결혼은 디폴트였어요. 20세 이전에 다 결혼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오늘날은 20세 이전에 결혼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30세 이전에도 거의 결혼 안 하는 것 같아요. 결혼 연령이 점점 뒤로 가고 있죠. 현대에는 싱글로 사는 세월이 결혼하고 사는 세월보다 더 길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싱글로 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사실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성과 여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지만, 당대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전부 결혼한 남자랑 결혼한 여자였으니까. 그러나 이 본문을 잘 살펴보게 되면 현대적 상황에서 단순히 가정생활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적 남성관과 여성관 이 둘과의 관계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본문을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읽기 전에 이 본문이 쓰여진 사회적 상황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요 어떤 분들이 좌파라고 그래요. 아시나요?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좌파입니까? 아닐걸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를 아마 중도 좌파 정도로 보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고요, 진짜 사회주의를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땐 저는 그냥 우파에 가깝습니다. 저를 좌파라고 보는 이유는 그분들이 서 있는 쪽이 극단적 우파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제가 갑자기 분위기가 수상해지네요.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컨텍스트에 서서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물이 달라 보여요. 이 본문도 똑같아요.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2000년 전에 여성이 어떻게 대우받고 있었는지를 선명히 알아야 이 본문이 갖는 파괴적이고 혁명적인 가르침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약간의 시간을 들여서 고대 사회의 여성과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여러분들하고 좀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첫 번째, 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신학자라는 말은 잘못 썼고요. 철학자들의 생각이요, 아리스토텔레스, 주전 3세기 4세기 때 철학자 잘 알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있어서 남성이 본성적으로 우월하고 여성이 열등하다. 그래서 남성이 지배하는 자이고 여성은 지배받는 자가 된다. 이걸 아주 당연하게 고대 철학자, 그리스 철학자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본성적으로 남성이 우월해. 그러니까 남성이 지배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제도 옹호했죠. 필로라고 하는 유대인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뱀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에게 먼저 접근한 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속아 넘어가기 쉽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자도 지금 막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여자는 그 부드러움 때문에 진리를 닮은 그럴듯한 진리에 쉽게 속아 넘어가기 때문이다. 여자가 더 쉽게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뱀이 여성에게 먼저 접근했다. 사실 이런 설교를 한번 들어보신 적도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이건 필로라고 하는, 필론이라고 읽기도 하지만 필로라고 하는 유대인 철학자가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사람들만 좀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플루타크, 영웅전을 쓴 플루타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자신만의 친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남편의 친구가 자신의 친구가 되도록 해야 된다. 특별히 남편의 친구 중에 남편의 신들과 특별히 가까이 지내려고 해야 되고, 남편이 믿지 않는 신을 믿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것은 미신이다. 그러니까 여성은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남편 중심으로 하고 남편의 친구들과 사귀어야 되고, 자기 친구를 따로 사귀려고 하지 말아라. 종교를 따로 가져서도 물론 당연히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성은 당시에 정말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죠. 요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죠. 근데 더 들여다보면 끔찍해요. 그리스 로마 사회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그 민낯을 보게 되는데, 그 민낯이 아주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인류는요, 태어나면 남녀의 성비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늘. 근데 로마 시대와 이 고대 사회를 연구한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그 성비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있어요. 1세기, 2세기 때 상황이에요. 로마 경우에는 남자가 135명일 때 여자가 100명입니다. 그때는 남자가 많이 태어났나 봐요. 소아프리카, 이탈리아 이쪽에서는 140명이 남자면 여자가 100명이었습니다. 이건 한 10명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요, 30-40명씩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특히 로마 사회에서는 그렇게 시빌라이즈 됐다고 하는, 아주 문화화됐다고 하는 로마 사회에서조차 여아와 남자아이들 중에서 기형아로 태어난 아이들은 유기하는 것이 합법적이었고 도덕적으로 용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냥 버려요. 남자아이들도 태어났는데 건강하지 않으면 버려요. 이게 다 용납됐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한 학자가 고대 한 마을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그 마을에 있는 가구들에 대한 문서를 접근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600가구가 있었습니다. 600가구 중에서 딸이 하나 이상인 가정이 6가정밖에 없었어요.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는 딸은 하나 넘게 키우는 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딸은 그냥 하나, 더 나면 다 버리는. 그래서 성비가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났죠. 여성들의 이런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 우리 사회학자들 중에서 몇몇 사람이 쓴 글을 제가 좀 짧지만 한번 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전 계층을 망라하여 자양되었던 여아 살해와 낙태로 인한 추가 사망으로 아테네에서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공급 부족 상태였다. 아테네에서 여성의 지위는 매우 낮았다. 여아는 거의 또는 아예 교육을 받지 못했다. 아테네는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문화가 발달된 곳이에요. 근데 그 아테네 여성은 대개 사춘기나 그 이전에 결혼하는 일이 많았다. 아테네 법에 따르면 여성은 나이와 무관하게 아동으로 분류되었으며, 나이와 상관없이 그냥 여자는 무조건 아이예요. 분류되었으며, 그러므로 생애의 모든 단계에서 남성의 법정 소유물로 간주되었다. 남성은 여성에게 그저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면 이혼을 달성할 수 있었다. 더군다나 여성이 유혹을 받거나 강간을 당하면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는 것을 강제하는 법도 있었다. 여성이 이혼을 원할 때에는 경우에는 대부분 아버지나 다른 남성이 재판장 앞에서 변론을 해주어야 했다. 마지막으로 아테네의 여성은 재산 소유권은 허락됐지만 재산 통제권은 항상 그녀가 속한 남성에게 귀속되었다. 제가 이 글을 쓸 시간이 없어 제 딸에게 이걸 좀 쳐서 나한테 줄래? 그때 이거 쳐서 주면서 아빠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요. 재산의 소유권은 허락됐는데 통제권은 그 속한 남성에게 귀속됐다는 얘기가 뭐야? 그러니까 뭐 유산이나 이런 건 받을 수 있지만 그거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건 없고 그거는 자기 남편이 그 권리를 갖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 딸이 하는 소리가 그럼 왜 주는 거야 도대체? 처분할 수도 없는 돈을 주면 뭐해?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여러분, 그 당시의 여성은 비참한 운명이었어요. 극심한 남녀 차별이 아주 사회적으로 만연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남성의 성적 방종은 허용됐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성적인 방종은 아주 엄하게 다뤄졌습니다. 이혼한 여성은 재혼이 강요됐습니다. 이혼한 상태로 남아있으면 법적으로 벌금을 내거나 법적으로 불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게 돼서 이혼하게 되면 빨리 재혼을 해야만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대충 여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겠죠? 그뿐만 아니라 조혼이 늘 성행했어요. 그래서 여아인 신부와 성관계는 늘 이루어졌습니다. 사회학자들이 이런 걸 열심히 공부해서 통계조사를 최근에 해냈는데요. 통계조사를 보니까 당시에 14세 이하에 결혼하는, 여러분 14살, 그러니까 지금은 발육이 굉장히 발달해서 14살만 되더라도 아이들이 좀 이렇게 좀 여성 같지만 옛날에 14살이면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냥 아이죠. 근데 14살 이하에 결혼하는 경우가 이교도일 경우에 44%였습니다. 크리스찬은 조금 달라서 20% 정도가 결혼했어요. 14살 이하가. 근데 14살 이하도요 13세 이하가 이교도 크리스찬이 아닌 경우에는 20%입니다. 13세 이하의 아이들이 20%가 결혼한 사람 중에서 20%가 13세 이하에서 결혼합니다. 상상이 가세요? 기독교인은 대부분 15세에서 17세 사이에서 결혼을 했더라고요. 한 32% 정도가 거기 들어가는데 그때 이교도는 그때가 19%로 떨어집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가요? 아직 여성의 몸이 만들어지기 전에 남성들에 의해서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냥 당연한 문화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지고 있는 시대적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아 살해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고 낙태 또한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한 고고학자들이 아슈켈톤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빌라를 발굴하게 됐는데 그 빌라의 목욕탕 아래에 이어지는 그 하수구가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섬뜩한 발견을 합니다. 기원 후 한 6세기 정도의 건물로 보여지는데요. 폐기물로 막혀 있었는데 그 폐기물은 다름이 아니라 살해되어 던져졌다고 보여지는 거의 100구 가까운 작은 아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아기들을 그냥 버렸다.
그 아이들 가운데는 일주일도 안 된 아이들의 뼈도 있었어요. 그게 하수구에 버려서 나중에 내려가다 그게 막힌 거예요. 거기에. 제가 더 끔찍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끔찍한 낙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자료를 보면 그 얘기 제가 언급하고 싶지가 않아요. 낙태는 태아는 물론 여성의 몸에 주어지는 엄청난 폭력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많이 사망했어요. 낙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이제 읽으려고 하는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은 이런 문화 속에서 이렇게 여성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속에서 그냥 비참이라기보단 생존 자체가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여성들에게 쓰여진 글입니다. 그 맥락을 좀 이해하시면서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말을 믿지 않는 자일지라도 말 없는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니 그들이 여러분의 두려워함으로 말미암는 순결한 행실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된정은 외적인 머리 꾸밈과 금치장이나 아름다운 옷으로 하지 말고 마음의 내적인 사람을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자들도 자기 스스로를 단장하고 자신의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며 순복하였던 것 같이 여러분도 선을 행하고 어떤 무서운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녀의 딸이 된 것입니다. 남편들이여 이와 같이 여성으로서 더 연약한 그릇인 아내와 지혜를 따라 함께 하십시오.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으로서 보배롭게 여기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영광스러운 나그네로서의 아내와 영광스러운 나그네로서의 남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화적인 그런 사회적인 상황을 뒤에 생각하고서 이 글을 읽는다면 지금 베드로가 여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고귀한 말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느끼실 수가 있지 않으십니까? 아마 자세히 살펴보면 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1절 2절에서는 아내들이 순복해야 될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 순복할 때 얘기할 때 맨 앞에 나온 단어가 이와 같이예요. 그럼 이와 같이는 앞에 것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제일 앞구절에는 뭐가 나왔죠? 영혼의 목자이신 여러분의 영혼이 목자이고 감독이신 분에게 돌아왔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여성들도 동일하게 남성과 동일하게 아무런 차별 없이 영혼의 목자이시고 감독이신 주님께 돌아왔으니 이와 같이라는 것을 받는 것으로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바로 이 전 구절이 하인들에게 주어진 말이기 때문에 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의 어제 무슨 얘기했어요? 두 가지 얘기했죠. 권위 구조를 인정하는 것과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견디는 것, 그와 같이 하인들에게 주었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넓은 맥락으로 얘기한다면 그 전에 어떤 얘기를 했었죠?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황제를 존중하라. 그런 아주 커다란 그런 맥락에서와 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단순히 아내들에게 절대적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당신들이 이렇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당신들은 이런 놀라운 부르심을 받아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을 황제와 동일하게 존중하고 그러나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순복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좀 자세하게 살폈지만 이 두려워함으로라고 하는 단어는 남편을 두려워하는 걸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뜻해요. 사실 이 본문을 해석한 다른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보면 대부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두려워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뭐 respectful, reverence, godly, 뭐 경건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을과 연관지어서 번역하지 못한 것은 제가 볼 땐 너무 아쉬워요. 그건 문자적으로 그냥 받아온 것이지 베드로 전체의 사상을 가지고 번역한 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려워함으로라고 하는 것은 하인들에게서 2장 18절에서 하인들의 순복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순복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시금 말하지만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굴종이나 복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적절한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을 로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NRS라고 한 번역본에서는 Accept the authority of their husbands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들의 남편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걸 submit이라고 대부분 번역했는데 이거 조금 더 좋은 자료는 subordinate 뭐 이런 단어로 번역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NRS 같은 번역에서는 그렇게 풀어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복하는 이유는 하나님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이런 맥락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권위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 속에 있게 했으니까 그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는 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경우도 그랬지만 여기 이와 같이가 함의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거라도 비슷하다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시면서 고난당하신 것이 왜 그러셨죠? 목적이 있어서 그랬다는 얘기 어제 했죠. 기억나시죠? 그냥 선을 행하고 그 고난 당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참는 이유는 그게 궁극적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게 생각나시죠,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은 순결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 없는 아내의 행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 단어는 약간 대조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많은 번역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라고 할 때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서 번역하는데, 그냥 단어 자체는 그냥 그 말이에요. 약간 제가 볼 때 워드 프레이를 하고 있다고 느껴져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둘 다 가능한, 그 말을 듣지 않는 남편들이, 근데 아내들이 뭐라고요? 말하지 않는, 말이 없이 주어지는 순결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 사도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내들이요, 당신들로 인해서 믿지 않는 남편들이 주님께 돌아올지도 몰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여성들이 먼저 회심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회학자들이 모든 종교를 스터디해보면 회심이 1차 회심과 2차 회심으로 나눠져서 이루어진다고 봐야죠. 1차 회심은 주로 적극적으로 본인이 그 진리를 받아들여서 변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변화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약간 수동적으로 딸려서 회심하는 경우가 2차 회심입니다. 1차 회심은 남편과 아내 중에서 누구에게 많이 나타날까요? 당연히 아내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이건 일반 종교에서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성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기독교에서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회심하게 돼요. 이런 회심한 여성들로 인해서 그 다음에 2차 회심이 일어나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나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이 아내들이 순복해야 될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남편들이, 믿지 않는 남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이 힘써야 될 부분이 뭔지를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를 힘써야 되냐? 이 3절과 4절은 강력한 대조예요. 사실 이게 번역에 정확하게 안 단어라서 이걸 번역에 드러나게 하려고 제가 좀 애를 쓰긴 했는데요, 3절을 보면 여러분의 단장은 외적인이라고 하는 단어, 외적인 머리꾸밈과,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마음의 내적인 사람을, 외적인 내적이라는 단어를 제가 일부러 좀 강조해서 쓴 이유는 이 단어는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3절에 단장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단장한다. 나중에 5절에 보면 단장하고 라고 하는 단어도 나와요. 이게 코스메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들 코스메틱, 화장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내들이 힘써야 될 부분이 외면 세계를 꾸미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3절이죠. 여러분의 단장은 외적인 뭐예요? 머리 꾸밈과 금치장과 아름다운 옷으로 하지 말고. 저 이거 공부하다가요, 옛날에 너무 혼자 빵 터졌어요. 이거 똑같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성들은 세 가지가 참 중요하잖아요. 헤어스타일, 그 다음에 보석, 금붙이, 그 다음에 옷, 패션. 물론 이렇게 여성만 그렇진 않아요. 요즘은요, 남성들도 요즘 화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걸로 자기를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꾸미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꾸미지 말라는 얘기보다는 그 단장을 이거에다가 집중하지 말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걸로 주로 꾸미시나요?
여러분들을 어느 정도의 시간과 돈을 어디다 보내시나요?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오늘날 시대는 그야말로 이 외적인 것을 꾸미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투자하지 않나요?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죠. 남자도 그래요. 요즘은 남자도 화장하고요, 남자도 뭐 눈썹도 막 만들고 뭐 별거 다 하더라고요. 피부 관리도 받고. 요즘은 이게 외적인 게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남자고 여자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아마 사도 베드로가 왔으면 머리나 장신구나 옷으로만 하지 말고 성형 뭐 그다음에 쭉 나올 걸, 뭐 다이어트 뭐 이거 쫙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외적으로 보이는 게 그때보다 더 중요해요. 워낙 중요했어요, 외적인 게. 근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가 되었어요. 그게 자기인 것처럼 돼버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외적인 세계를 가꾸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그건 2000년 전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내면의 세계를, 여기 보면 4절에 마음의 내적인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 번역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근데 이 내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한 번밖에 쓰지 않은 표현이긴 하지만 이건 베드로 사도의 독특한 표현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아마 사도 바울도 한 2번 정도 이런 얘기 했거든요. 속사람이라는 단어를, 내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고린도후서 4장 16절,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기억나시죠? 또 에베소서 3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셔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바라고, 이게 거기서도 베드로 사도도 속을 얘기하는데, 이 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내적이라고 하는 단어랑 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개념이 비슷한 개념이죠.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그렇고, 사람은 외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속에 숨겨진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겉을 꾸미지 말고 내면을 가꾸어라, 보이지 않는 내면을 가꾸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면을 가꾸는 걸 뭘로 하라고요? 우리 세번역에는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 의 썩지 않을 것, 이렇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은 썩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유산이 썩지 않을 거라고 했던 그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머리 헤어스타일 아무리 바꿔도요, 파마 등막 풀려요. 참고로 제 머리가 곱슬인데 이게 파마냐 물어보시는, 저는 파마가 아니고 생입니다. 원래 제 머리가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목사님은 파마까지 해야지 이런 생각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머리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근데 머리를 파마하면 어떻게 돼요? 풀리잖아요. 장신구, 여러분 귀걸이 밤낮 잊어버리시죠?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옷은요, 3년 전에 비싼 주고 산 옷 요즘 못 입죠, 촌스러워서. 이런 건 다 썩는 부분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건 금방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어떡하라고요? 그런 걸로 하지 말고 온유함. 이 온유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고요한, 이 고요한 게 뭐야? 막 흔들리고 불안하고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안정된 평안한, 그때 우리의 영혼이 고요하잖아요. 그런 온유하고 고유한 그런 썩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퀄리티로 너의 내면을 잘 살펴라 라는 얘기예요. 이거 자꾸 들으면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제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2절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뭐였어요? 너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라. 이게 뭐예요? 내면에서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겉으로 뭐 한다고요? 선을 행하라. 그래서 내면의 세계를 단정하게 하고 외면의 세계에서 바로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 내면 세계와 외면 세계는 붙어있다라는 얘기를 지난주 수요일 날 했는데,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생각날 거예요. 여기 또 나타나잖아요. 계속 나타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이것이 4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야, 머리 꾸미고 그리고 금부치하고 옷 좋은 거 입고 그게 값비싼 건 줄 아니? 아니야. 진짜 값비싼 건 영원까지 이어지는 썩지 않는
온유함과 내적 고요함이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멤마 중에 나와 있는 이 값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값어치가 있는, 가장 값비싼 화장이 뭐냐? 가장 값비싼 화장은 다름이 아니라 이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최고의 가장 고귀한 신뢰를 5절부터 6절에 거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야, 이게 그냥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자들도 자기를 스스로 단정하고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자들은요, 고대 사회에서, 뭐 지금도 그래요, 경제력이 없을 땐 더욱더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신분적으로 그랬어요. 남편만 바랐어요. 남편한테 자기 인생이 거의 인생이 다 달렸어요. 여러분들 옛날 영화를 보면 시집 갈 때 여자들이 울잖아요. 중매 결혼하고 뭐 이렇게 뭐 보내질 때 뭐 팔려가는 것 같이 울잖아요. 왜냐면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생사여탈권을 갖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옛날 전통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이 남편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여성들의 운명이었는데, 여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여러분 그게 안 보이세요? 보이시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 남편에게 소망을 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이 스스로 단장했다고. 여기 단장했다는 게 뭘로 단장했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했다는 게 상징된 것이죠. 이분들이 단장했다는 것이 뭐 머리 스타일 바꾸고 금부치하고 이게 아니라 내면을 단장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순벽하지 않았느냐, 과거의 여성들이 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사라 얘기를 꺼내요. 사라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남성을 대표하는 것이라면, 사라가 여성으로서 대표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사라의 경우를 들어요. 근데 이 사라의 경우를 사람들이 많이 오해해요. 왜냐하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순복하였으니까, 사라도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그랬으니까 너도 나를 주인이라고 불러, 이렇게 남편들이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인하고 부르고 순복하였던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기 중요한 것은 줄로 불러 순복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뭐예요? 여러분도 선을 행하고 어떤 무서운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거예요.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여성도 똑같다는 거죠. 여성의 부르심도 모든 사람의 부르심과 동일하게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선을 행하고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불완전한 세상 때문에 또는 불공정한 문제로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성들이야말로 정말 고난을 많이 당하거든요. 지금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회적 상황을 한번 보세요. 그럼 끔찍한 상황에서 이 여성을 두렵게 하는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임신하는 게 여성들에게 기쁨이었을까요 그때? 저는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그 고통에서 아이를 낳으면 여자아이는 갖다 버리고요, 원치 않은 임신을 했다고 그러면 강제로 낙태시키고요, 그러다 죽고요. 이 끔찍한, 두렵게 하는, 이 여성들을 두렵게 하는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이 진짜 거룩한, 하나님만 신뢰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그런 여성들이죠. 그 여성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한번 사라를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어때요, 여러분? 사라는 어땠을까요? 저는요, 아브라함을 보면 남자로서 창피해요. 아브라함이 뭐 믿음의 조상인지 모르겠지만, 좀 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인생의 초기에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바로에게 갔다가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고 자기 아내를 바로한테 넘겨주잖아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혀를 깨물고 뭐 제가 그런 일을 당한 건 아니니까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건 참 견디기 어렵다. 어떻게, 아니 생각해, 여자 입장에 어때? 남자는 그렇게 치사한 남편이야.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바로한테 들여보내는. 예? 그럼 얘는 아내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사라의 마음이. 그뿐만 아니라 아이를 못 낳으니까 사라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그냥 우리 하갈을, 자기 여종인 하갈하고 아이를 가지면 어떻겠다고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실 거야, 기다려, 이래야 되는데, 또 하갈을 보니까 이쁘거든. 또 아브라함이 또 못 이기는 척 하고 또 들어가가지고, 치사해.
그런 남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남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복한 이유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것이라고.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주라고 부르면서 그의 권위를 인정하였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세상이 받지 못하는 여성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여성들을 감히 누가 이겨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본문은요, 여성을 이렇게 비하하고 차별하던 문화 속에서 여성의 내면이 변화돼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여성을 그저 집안 가구나 재산 목록으로 여기던 사람들한테 아의 생명은 생명도 아닌 걸로 여겼으니 여자가 얼마나 천시당하는 시대였겠습니까? 이런 문화 속에서 아니, 여성들 너희들로 인해서 오히려 이 못돼 먹은 남자들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기독교 2000년 전에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서도 여성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문화 속에서 이 여성을 존귀하게 여기고 여성이 영적인 존재이고 오히려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의 중요한 일꾼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글은 정말 혁명적이고 놀라운 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남성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제 영광스러운 나그네다운 남편을 이제 얘기를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보면 1절만 나오고 이제 여기 한 절만 딱 나오잖아요. 일단 무슨 뭐 이러냐.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한 절이 아니에요. 거기 뭐가 나왔어요? 남편들이요, 뭐요? 이와 같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저기 이영재 전도사님 계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찬원 목사님이 계세요. 그럼 제가 이영재 전도사님한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10가지 좀 해. 응? 그거 당신이 해야 돼. 그다음에 이찬원한테 그리고 이와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거 해. 그래서 딱 한 가지만 시켰어. 그럼 이찬원 목사님한테 한 가지 시킨 거예요? 아니죠. 이영재 전도사한테 시켰던 10가지 플러스 한 가지지. 그래서 뒤에 이게 한 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잘 못 읽는 거예요. 이와 같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도 어마무시한 단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성에게 6절을 썼다면 지금 남성에게는 7절을 쓰는 거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광스러운 나그네다운 남편이 되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자기에게 이런 권위와 책임을 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내의 복종을 요구하고 복종을 즐길 여유가 없어요. 최종적 권위가 자신에게 있다면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영적이고 도덕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본인이 최종적 권위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런 권위 구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배를 생각해 보세요. 큰 배, 여러 승무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승무원들 중에서 선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나 선장할 수 없습니다. 선장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선장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장에게 사람들이 순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는 뒤집어집니다. 권위란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멋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써야 되는 어마무시한 것이 이 최종적 권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유지하면서 내가 주어진 나의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리더십에 대해서 배운 적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남성들이. 그리고 회사에서 나가서 본 리더십은 진짜 못된 나쁜 리더들이거든요. 그런 걸 평생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근데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와 같이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 하나하나는 남자들끼리 모여서 다시 얘기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부터 얘기하면 정말 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근데 원리만 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성은 지금 세 꼭지로 얘기했지만 남자는 다섯 꼭지 얘기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냥 원리만 얘기할 테니까 우리 남성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남성 역시 외면의 세계가 아니라 내면의 세계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외면의 세계를 꾸미는 것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랬어요. 여자들이 아름다움을 위해서 뭐 머리하고 뭐 금부채하고 옷 이쁜 거 입고 그런 걸 추구했다면 남자들은 뭐가 달랐어요? 남자도 비슷해요. 남자들은 뭐예요? 돈, 권력, 명예 이런 거 추구하고 살았어요. 그런 게 있어야 잘났으니까.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세계. 물론 지금은 남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도 화장하고 여자도 권력을 추구하고 뭐 그런 세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만큼 여성이 남자와 동등된 차별이 적어지는 문화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것에 구별이 별로 없지만 어쨌든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외면의 세계가 아니라 내면의 세계에 힘써야 됩니다. 저도 뭐 화장 같은 거 안 하는데 방송국 나가면 이제 화장을 시켜요. 제가 방송 나갈 때 제일 싫은 게 화장하는 거예요. 화장하면 좀 이렇게 찍는 거 보니까 이쁘게 깨끗하게 나오더라고요. 찍는 게. 근데 이제 그러고선 지난번에도 구티비 갔다가 나와서 이제 왔는데 막 이상하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그랬더니 이 화장 때문이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닦아야 되는 제가 그때 회사에 있을 때였는데 우리 여자 비서한테 닦는 게 있냐 했더니 티슈가 있다고 그래서 티슈에서 제가 한 몇 장 해서 닦았어요. 닦아냈더니 그래서 숨을 쉬겠더라고. 와, 여성들은 이걸 어떻게 견디는지 그거를.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이거 어떻게 당신 여자들은 이걸 해? 그랬더니 난 별로 안 하잖아. 아니 근데 어쨌든 이거 한번 하고 나면 막 휴지도 몇 장씩 써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해? 그랬더니 여보, 난 한 장이면 돼. 약간 전 여러 장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여러분 남자고 여자고 내면을 갖고 해야 돼요. 리더들 가운데 속에 분노가 해결되지 않은 남성 리더들 가운데 속에 열등의식이 해결되지 않은 온유한 마음이 없어서 공격적인 그 경쟁적인 그런 리더들 많이 봐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경쟁적으로 살도록 돼 있었고 또 저는 굉장히 경쟁적으로 자랐거든요. 예수님 믿고 따라가서 제가 많이 변해서 이만큼 한 거예요. 제가 만약 예수님 따라가지 않았다면 지금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 상하게 할까 이런 생각 늘 해요. 물론 지금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제가 걱정이지만 내면을 잘 다뤄야 됩니다. 외면 세계가 아니라 내면의 세계를 다루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우러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지 않으시나요? 그게 없으면 세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외적인 것으로 가득 차지고 내면은 초라한 그런 남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성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 여하튼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외면만 추구하고 있는 것에서 참 두렵긴 해, 걱정되긴 해요. 그 세 번째는 여기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남편들이요 여성으로서 더 연약한 그린 아내와 지혜를 따라 함께 사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지식을 따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표현이에요. 지혜를 따라 여성을 뭐라고요? 지식을 따라 좀 더 이해하고 여성을 좀 더 이해하라는 얘기입니다. 여성에 대해서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네가 여성을 안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남성들이 여성을 이해하지 잘 못합니다. 저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아내를 이해하고 나니까 아내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됐어요.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이건 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차이도 있지만 여성과 남성 일반적인 차이도 있지만 그 여성의 특별성도 있거든요. 그걸 다 공부를 해야 돼요. 지식을 따라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식을 따라서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이 표현은 이 여성성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약간 성적인 것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성에 대해서 성적으로도 잘 이해하고 그것도 약간 이렇게 암시돼 있어요. 이 표현에.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거, 단지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몸까지 잘 이해하고 그런 뜻을 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성을 그렇게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 이렇게 나와요. 더 연약한 그릇. 여기서 더 연약한 것, 이 단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성은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남성보다 연약하다. 이 필로가 아까 얘기한 거랑 맞다. 여자가 더 타락도 잘한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왔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게 더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한 얘기는 더 연약하다는 거가 더 중요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남자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더 연약한 게 뭘까요?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육체적인 영역이에요. 육체적인 영역은 남자가 힘이 더 셀 수밖에 없어요. 기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래요. 대부분의 남자가 육체적으로 더 힘이 더 세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런 면에서 연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여자가 전반적으로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거꾸로 남자도 여자도 다 연약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성이 더 연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남편들의 경우에는 여성들을 늘 나보다 더 연약하다라고 생각하고 섬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면에서. 실제로 더 연약하지 않아도 나보다 더 상처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 나보다 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 육체적인 건 물론이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본문에서 요구하는, 네가 우월해서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사실 이 구절은 제가 결혼 초기에 아내하고, 저는 결혼 초기에 거의 아내랑 안 싸우다가요, 한 7, 8년 되고 난 다음에, 결혼한 지 한 10년 전 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아주 힘들었어요. 결혼하고 싸우질 않으니까 이게 드디어 내가 성숙해서 결혼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10년 쌓인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싸움이 되는데, 싸우고 나면 다 서로 얘기하기 싫잖아요. 그죠? 얘기하기 싫지. 그러면 관둬. 나도 얘기 안 해. 서로. 그래서 어떤 집은 2주, 3주 동안 말을 안 한대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분들 쌍방간에 참 굉장한 분들이 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 제가 늘 먼저 사과했던 것이, 이거 정말이에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늘 제가 먼저 사과했어요. 그렇게 하게 했던 이유는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아내를 더 연약하게 생각해야지. 저는 아내가 저보다 더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런 상황일 때는 더 연약한 사람으로 여겨서, 이게 사실은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더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성을 이해하고 함께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성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애를 쓰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이 아니죠. 4번째로 얘기하는 게 보배롭게 여기십시오. 제가 이렇게 번역했어요. 일부러. 그걸 존중하십시오라고 번역해야 되나 보배롭게 할까, 이게 아주 제 고민이 많았는데, 이게 이 두 단어가, 이 존중하다라고 하는 단어로는 여러분들 사람들을 존중하고 황제를 존중하라고 할 때 이 단어의 동사형이에요. 또 보배로운 산돌 할 때 이 보배는 또 이 단어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둘 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치 있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보배롭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겠다. 존중보다는 더 가치 있게, 너무 소중하게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소중하냐? 원래 여성이 소중한데 여기서 그 소중한 이유가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 이거 공동상속자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제가 이거 함께라고 얘기한 것은 앞에 나왔던 것처럼 함께 살다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이 단어가 둘 다 함께 살고 함께 상속한다는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 단어는 한 단어예요. 공동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이 그냥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던 시대에 이 여성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생명의 은혜를 공동상속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받게 될 생명의 은혜를 공동상속할 자로 알고, 그러니 보배롭게 여겨라.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옆 사람을 보면서 치를 떠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 사람하고 천국에 같이 가가지고 같이 공동상속자가 된다고? 하늘 가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세요? 설마. 우리 결혼한 부부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함께 받을 사람들입니다. 나랑 공동상속자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보배로운 거예요. 나에게 귀속된 존재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 공동상속할 자야. 어떻게 보배롭게 안 여겨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는 가끔 농담하는데요. 아내가 저한테, 당신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받을 상 중에 내가 그래도 보이진 않았지만 뒤에서 한 역할이 많잖아.
나랑 계약서 씁시다. 반띵합시다. 그렇게 농담해요. 이 얘기했다고 제가 집에 와서 혼날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약간 그 계약 조건을 바꾸긴 했어요. 더 아내가 우월한 쪽으로 바꾸긴 했는데요. 농담이 아닌 거예요. 진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유업으로 받아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보배롭게 여겨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 더 나가서 맨 마지막에 무슨 얘기냐면, 왜 그렇게 하냐면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함이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돈 벌어 오는 게 아니고요.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지도자로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이 막히는 것은 남편으로서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요즘은 주로 뭐 여성들이 신앙이 좋고 남성들이 따라가는, 남자들이 2차 회심을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남성들이 빨리 성장해서 가정에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뭐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관계가 깨지면 서로 사이가 나빠지면 기도 잘 안 될 텐데요. 그죠? 당연히 거기다 불화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말아라, 재물을 드리다 그게 생각나면 재물을 놔두고 가서 불화한 형제랑 화해하고 와서 해라. 근데 그게 바로 자기 남편이고 아내일 수 있는 거죠. 불화한 상태로는 기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고 아내를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그래서 제대로 권위를 발휘하고, 그래서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야 된다. 더 엄청난 책임을 남편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이 시대에 정말 이 영광스러운 나그네다운 남편과 아내들이 자꾸 일어나길 바라요.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괜찮은 남편과 아내를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우리 나들목 교회에서는 사실 참 굉장히 기쁜 거는 나들목 교회 가정교회 때문인지 사람들이, 부부들이 굉장히 성숙해 가요. 나들목 교회에 있으면서 이혼했다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정말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가정교회에서 붙잡아주고 가정교회에서 앞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다 우리 똑같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함께 성장하면서 영광스러운 나그네다운 남편과 아내들이 자리 잡혀가기 때문에 그 흔한 이혼이 우리 나들목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나그네와 남편과 아내로 여러분 살아가려고 애쓰십시오. 그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결론으로 오늘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영광스러운 나그네의 여성과 남성으로 살자.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이 본문은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거룩한 남성과 거룩한 여성이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내면의 세계를 가꾸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내면의 세계를 가꾸는 것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남성과 여성이 먼저 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겉으로 보이는 외면의 세계를 여성이든 남성이든 가꾸는데 에너지를 쏟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에너지를 내면이 건강해지고 온전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분이십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외면을 가꿨던 것은 전부 다 썩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성의 외모, 아무리 아름다웠던 외모도 세월이 지나면 세월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남성들이건 여성들이건 사회적 성취도 세월이 지나서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없습니다. 무엇도 우리에게 썩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러면 남성과 여성으로서 우리는 뭐를 추구해야 될까요? 썩지 않을 것, 영원히 있을 것, 내면적 성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선을 행하는 일, 이런 것들은 썩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으로서 이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만약 배우자를 찾는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배우자를 찾는 분들, 우리 청년들 많잖아요. 배우자들을 찾는다면 껍데기를 보고 찾지 마시고 내면을 보고 찾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젊은 시절에 이런 가치관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죠. 특별히 남성들의 경우엔 여성들의 외모를 많이 보죠. 아주 오래전에
제 동생이 그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오빠, 남자들은 여자의 피부 1mm만 봐. 피부 1mm 뒤에 있는 속에 있는 걸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대부분의 남성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즘은 다 바꿔가지고요. 사실 뭐 그것도 변별력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변별력이 어디 있을까요? 남성이 여성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런 배우자를 찾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여성이 남자를 배우자를 찾을 때 남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능력이나 뭐 사회적인 거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정말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인가,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런 걸 따르게 되면 외적인 부분들도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여성들을 보아왔죠. 제 평생에 제가 봤던 사람들 중에 반이 여성이니까. 근데 여성들을 보면요, 외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요, 근데 이건 표현할 수 없는 단아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이렇게 정결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정결한이라는 단어는 단아함이라고 번역해도 괜찮아요. 단아한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단아함을 가진 여성들을 볼 때 정말 귀하구나. 우리 나들목에도 그런 자매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배우자를 찾으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막 했더니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런 사람 없어요. 저한테 그런 사람 좀 되게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마디 했죠. 넌 어떤데? 본인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면 거룩한 사람들이 보이고, 본인이 성숙해 가면 성숙한 사람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오히려 거룩한 남성과 여성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더 필요하겠죠. 당연히 거룩한 남성과 여성으로서 가정에서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미 베드로 사도가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영광스러운 나그네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오늘날 차별과 혐오, 갈등과 적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N번방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근데 지금 뭐 유야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뭐 수많은 성과 관련된 범죄들, 이로 인해서 문제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자살을 하기도 하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일들이 정리도 되지 않고 그냥 또 유야무야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난 2000년 동안 이 문제를 여성을 하나의 인간으로 존귀하게 여기는 일들에 아직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제 딸이 밤에 산길을 운동하고 오겠다고 할 때 다녀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여성들은 어딜 가도 불편하고 어딜 가도 화장실 하나 마음껏 가지 못해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고 적대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갈 거냐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 페미니즘이 일어나면서 여성들의 권리와 여성들의 여성됨을 강조하면서 막 나가니까 이게 너무 또 심해지는 면이 있으니까 이번엔 또 20대 남자들이 여성에 대한 혐오 현상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 여자들 때문에 우리의 많은 걸 뺏겼다, 왜 여자는 군대도 안 갔다 오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사회 전체가 남성과 여성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보배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적대하고 서로가 서로를 차별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두 고귀한 존재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적어도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있는 이런 차별들, 이로 인한 혐오, 적대, 갈등, 이것을 풀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영광스러운 나그네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거와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논의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사회에서 번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되는지는 강론을 가지고 우리가 더 같이 고민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1세기의 상황, 그 사회 상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었을까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이 단 7절의 이 구절은 남성과 여성을 보는 혁명적인 가르침이에요. 지금도 놀라운데, 지금도 이 말씀이 전혀 현대에 이거 참 시대에 뒤떨어졌네 라고 느껴지지 않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혁명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초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자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심하게 돼요. 수많은 여자들이 회심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로마서 같은 경우 보면 하르나이드가 하는 유명한 학자는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16장에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 인사하는 사람들이 33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15명이 여자고 18명이 남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문안을 할 때 여성의 거의 반이 여성이었어요. 이거는 그 당시 문화로는 상상할 수 없는, 아니 여자 이름을 왜 써요 거기다가 문안하는데, 남자 중심의 세상에서. 이게 초대 기독교였습니다. 초대 기독교에는 수많은 리더들이 일어났습니다. 여성 리더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1세기, 한 2세기도 지나기 전에 이 가부장적 문화가 초대 기독교의 이런 혁명적인 것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러분 베베라는 여자가 있어요. 로마서 16장 1절에 나오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여 우리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일꾼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집사의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 집사입니다. 근데 어떻게 여성 집사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흠정형 킹제임스 버전에서 이거를 servant라고 번역을 해요. 지금도 우리말 번역에 일꾼이라고 번역돼요. 여성 집사입니다. 이뿐이 아니에요. 16장 7절을 보게 되면, 나의 친척이며 한때 나와 함께 같이 있던 안드리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유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남성 이름이에요. 근데 이 유니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원어를 보면 사도들 가운데 outstanding, 아주 탁월한 존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번역할 때 이 난의 주들을 보면, 이 베리에이션을 보면 고대 사본 중에서 아주 오래된 사본에 이 유니아 대신에 율리아라는 이름을 씁니다. 율리아는 여성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조차 바꿨어요. 사본을 베끼다가 아니 어떻게 여자를 써, 유니아로 이름을 바꿨어요. 유니아 똑같은 이름인데 하나 여성 이름이고 하나 남성 이름이에요. 율리아라고 바꿨어요. 아니 사도들 가운데서 아웃스탠딩, 탁월한 사람이 어떻게 여자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유니아로 바꾼 걸로 보여져요. 1세기에 그렇게 혁명적인 가르침이 오래 가지 않았어요.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에 굴복했던, 물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현대사회에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 여성의 인권들이 자리 잡았어요. 근데 오늘날은 거꾸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교회가 여성의 권위를 가장 무시하는 집단으로, 가장 가부장적인 집단으로 전락한 것은 역사를 퇴행하는 것도 유분수다 라는 느낌이 들죠. 너무 불행하고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남성과 여성이 동등되게 서로를 존중하게 여기고 함께 이 길을 가고 서로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서로 보호하고, 그것이 가정에서, 우리 인간관계에서, 우리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도록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참혹한 여성들의 현실 속에서 놀라운 여성에 대한, 가정에 대한, 그리고 남성에 대한 가르침을 하신 베드로는 오늘 21세기 우리들에게도 매우 혁명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낼 때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다른 분들과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복 채널을 구독하시면 저희가 새로운 영상을 계속 업데이트하는데 그것을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